안녕하세요. 이렇게 혼자 찍다가 이렇게 청춘들이 계시니까 지금 굉장히 낯섭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1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주제를 오늘이 전부입니다. 이런 주제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내일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내일은 오늘 자고 나면 있는 거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고 나서 엄마한테 또 물었대요. 엄마, 내일이 뭐야? 그랬더니 자고 나면 또 있는 거. 근데 자고 나면 내일은 없고 결국은 오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오늘의 과거가 어제가 되고 또 오늘의 미래가 또 내일이 될 뿐 결국 오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을 정말 얼마나 정성스럽게 깨어 사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 구절에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번역 버전입니다. 여기서 죄의 유혹이라는 말은 죄라는 헬라어 하말타노라는 이야기를 좀 이제 그 단어를 이해하면 참 좋은데 하말타노가 계속해서 빗나가다, 적중하지 못하고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빗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빗나가도록 속이는 것을 유혹하다라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한 건데, 그럼 빗나가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에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지금 여기 오늘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여기가 아니면 전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대부분들이 우리가 전부 내 경험치라는 벽돌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여기 오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생각으로 과거나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지, 앞으로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미래로 오고 가면서 후회 아니면 자책 아니면 걱정과 염려를 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니 정착을 못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느낄 때는 미워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이런 사회적 도덕성을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것도 분명 조화롭지 않은 것은 이제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걸 알면 그러한 부조화스러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잡혀지는데 우리가 근원적인 걸 알지 못하고 부조화를 자꾸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지금 여기 내가 숨 쉬고 있는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거, 그럴 땐 이것으로 충분하겠죠. 이 자체로 충분하구나. 그러면 이제 과거를 끌어와서 자책을 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가지고 염려를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예단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되니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경에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 이제 성경의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단순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을 많이 좀 하지만 그 진짜 삶은 정말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제 제가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유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면 그 안에 어제와 내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만 살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현재라는 초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고 그걸 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순간만 잘 살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러기에는 우리 상태가 너무 무거워져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순간 여기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웃으면 그게 웃기는 거냐. 나는 지금 힘들고 걱정되고 할 일도 많은데 맞아요. 무거운데 이제 그러면서 내 상태를 주장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무거운 상태를 주장하느라 함께 웃는 장면에서 웃지 못하고 누군가 또 이야기를 해도 내 상태가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그런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갔던 적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문득문득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 장면에서 함께 하는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올빵 넣어버리면 현재에서 네. 이제 풀어지는 게 맞습니다.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예, 기가 막힌 이제 원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끔은 무거워도 저도 이제 연습을 좀 해보는 거죠. 좀 약간 피곤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누가 얘기할 때 맞아 아 그렇지 손뼉하면 치고 그래 아멘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 삶을 살려나갈 때 그 현재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생동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수련회 그 캠프 이렇게 한번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이제 우리 보통 뭐 비가 오면 우산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산을 쓰면 일단 비를 안 맞으려고 해요. 우산 속에 들어가서 네. 비 맞으면 또 조심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조심조심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이 비를 맞아보자. 그러면 우산을 확 던졌어요. 우산을 확 던지고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그 비 속으로 올빵 내 몸을 열었을 때 비와 내가 하나가 될 때 모든 그 환경에서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나를 열었을 때 오는 그 자유함, 그 기쁨, 그런 어떤 즐거움 그걸 제가 이제 그 빗속에서 한번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함께 하는 이런 장면에서 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장면일 때 그 느낌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쭈삣쭈삣 하는 거나 아닌데 그러면 안 되잖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맞다고 굉장히 핸드폰 벨소리가 맞아요. 아주 적절하게 벨소리가 울려주셔가지고 또 이 장면을 타고 맞습니다. 왜 이게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핸드벨 소리가 울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막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핸드폰 소리가 또 맞다고 울리네요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그 음악을 타고 이렇게 가면은 삶이 진짜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타고 나르는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되잖아. 왜 조심을 안 하고 그래요? 진동을 했어야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맞아요. 일어난 이 일 자체가 오늘인데 지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뭐 이런 것들을 현재를 인정하지 않고 맞습니다. 가니까 우리 안에 순환이 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고 성경에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권면해서 그렇게 중심부로 들어가서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사실 하나 되는 거를 잘 이제 못하죠. 이제 워낙에 구분돼서 살아왔으니까 기존에 내가 가진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들로 규정된 나라는 에고 자아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장면에 같이 흡수가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지금과 멀어지니 가상의 나를 살게 되니 내가 허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제 늘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이런 것이 죄의 유혹인데 이러한 죄의 유혹이 거듭되면 완고하게 된다. 강팍하게 되고 굳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모든 장면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상자 속에 스스로 갇혀져 버리는 그러니 늘 답답하고 미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 오늘이라는 날에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고 강팍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삶의 순간 대상의 말에 고개 끄덕이고 박수치면서 대상을 향해서 박수치는
것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즐거움을 살려내는 거로 박수를 치고 또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표현도 해보고 이렇게 매 순간을 깨어있는 움직임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과거의 찌꺼기는 자동으로 녹여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살면 될까? 하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지금 장면을 살면은 다 녹아지고 미래에 대한 느낌은 당연히 가벼울 수밖에 없고 희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도의 원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삶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다라는 말을 사실은 많이 좀 쓰고 있긴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삶은 정말 단순하고 오늘을 살면 되고 바로 오늘이 인정이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몸이 좀 피곤해도 인정이 되는 상태, 내 느낌이 불편한 게 있어도 인정이 되는 상태. 그러니 결국은 일어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 현재라고 하는 거에서의 좁은 문 같지만 넓게 열려지는 그 무한한 폭포수와 같은 생명력이 현재 안에 있으니 그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대로 인정이 되려면 진짜 나를 아는 게 좀 필요하다. 진짜 나를 알면 인정하는 힘이 커지겠죠. 근데 그 진짜 나는 내가 경험치로 규정한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성취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나, 하늘적 존재인 나, 성령과 하나 된 진짜 나, 온전한 나, 그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이미 나는 온전하다라는 말의 그 진리가 이해가 안 돼도 아멘으로 동의를 하면서 나를 그 사실에다가 자꾸 노출시켜 주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또 삶에서 부딪히거나 힘든 거 느껴질 때 바로 그것들이 규정 지어 놔서 부분적으로 살고 있던 내 자아가 깨뜨려지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전체성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 예, 그런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이 때문에 대상 뭐 어쩌고 하는 대상이 아닌 스스로의 느낌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느껴지는 스스로의 느낌을 드러내고 살면 이러한 것들이 생각으로 규정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어제나 내일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이라는 삶의 바닥이 언제나 있었네, 언제나 받치고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제나 내일을 살아도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배움으로, 알므로 또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바탕으로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사실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안에 오늘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네, 성경 구절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